우리가 누가복음 5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에 너무 집착하게 하여 두려움 속에 빠져 살게 하거나 아니면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양극단에 빠지게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 이외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거나 너무 집착하게 하거나. 그래서 성도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며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 사단의 존재가 우리들을 더 이상 그 사단의 종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면서 무시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잡고 바른 신앙을 가지며 날마다 그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견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영적인 이 존재들이 있고 그 영적인 존재들로 인하여 사람의 삶이 좌지우지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6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가 하면 자신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모든 관계를 깨트려요. 사단이 하는 일은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망의 역사, 깨어짐의 역사, 모든 관계가 깨지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민감한 이 감각을 가지게 될 때 뭐 하는가 하면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거 분명히 사단이 장난치는 거구나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참 나라가 뒤죽박죽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성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타락하며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뭔가 하면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무너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깨어짐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 구성원이 깨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관계가 뭐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냥 어떤 교육적인 문제나 어떤 다른 문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분명한 영적인 존재에 의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귀신에 들렸던 이 사람을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 그 거라사 지역의 한 사람은 군대 귀신에 들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악한 영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도 그리고 자신의 몸도 이 사단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은 자유함이 없고 안식이 없죠. 그래서 거라사 지방의 그 사람도 무덤 사이에 거하며 살았고 이 말 못하게 하는 사람도 말을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지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그림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명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방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자들을 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아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뭐예요?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단에 의해서 그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17절에 보면 분쟁하는 나라마다 그게 바로 서겠느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 귀신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게 어떻게 바른 나라가 되겠느냐? 사단의 나라라고 해도 그런 질서는 없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편인데 서로 싸우면 어떻게 그게 제대로 서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면서 1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20절에 하세요. 19절에 하세요.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누가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짚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중에 귀신 쫓아내는 그 사람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한 번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리해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임하느니라.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착각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에 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나라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은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을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는데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때를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까? 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과 이런 생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믿음,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중세시대 때 뭘 일으켰냐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랍권, 중동권 가서 막 칼로 그들을 잘라버리고 막 죽이고 거기다가 십자가 깃발 꽂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다가 국교로 기독교를 깃발을 꽂는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국교로 기독교라는 깃발을 여기다 꽂는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통치적인 개념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그게 주문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거기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임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외적 표징이 뭐라 그랬어요? 성화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 없는데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착각이라 그랬어요. 그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이 생활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외적인 모습으로 삶의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도 무엇인가를 배워도 삶이 변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전쟁이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살던 사단이 내 안에 왕으로 존재하다가 또 다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그 예루살렘의 헤롯 궁이 다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오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한쪽의 왕이 무너져야 한 왕이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을 때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진짜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혈과 육과 욕심을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왕이 변하는 것이고 그 왕이 변하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왜요? 그 강한 자가 가장 강하니까. 그런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켜 버리면 뭐예요? 그는 약한 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 귀신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귀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귀신보다 더 강력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하세요? 거기에 예수님의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누가 틈타지 못해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너진 곳으로 다니며 시주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가운데 거하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어떻게 돼요? 더 심하여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럼 거기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주인 되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21절 22절의 말씀처럼 강한 자가 붙들고 있으면 밖에서부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오기 전에는 그 집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버리시면 사단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귀신이 찾아와서 그를 붙들므로 나중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소유리 문답할 때 말씀을 드렸던 그 적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존재 사단과 이 세상과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 그 세 가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우리의 적이라 그랬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그 모든 걸 이겨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사단은 틈을 보고 있다가 들어와서 우리를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관계를 깨트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의심이 쌓이게 만들고 염려가 쌓이게 만들고 두려움이 쌓이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흔들어 놔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틈타면 뭐예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목조목 따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 답답함을 그냥 막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런지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아픈 사람을 진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목조목 진단하면서 내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뭐 해야 되냐면 그 근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누르고 있는 문제,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사단이 더 큰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며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사단을 대적하며 날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